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46강 디모데전서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교회 감독과 거짓 선생에 대한 교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속히 다시 올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바울은 서신을 통해 디모데가 교회를 바르게 다스리도록 권면합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에 혼란을 겪고 있었기에 교회 직분의 정립과 지도자의 자격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한 분별이 절실하였습니다. 교회는 단지 조직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 즉 은혜의 방편이 바르게 시행되는 곳이며 직분은 교회가 인간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복음과 성례를 맡기시기 위해 세우신 성김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의 자격은 완전 무결한 사람을 찾는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공동체를 돌볼 수 있는 신실함과 분별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람들에게 맡기신 이상 교회 지도자의 역량과 인격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제시하는 목적은 권력층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침투할 틈을 차단하고 말씀 사역과 돌봄 사역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독 즉 목사는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는 공적 직무를 맡은 자이며 집사는 교회의 성김과 질서 유지를 위해 세워진 봉사의 직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바울이 제시한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다각도로 제시합니다. 요약하면 감독은 다음과 같은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즉 공적 비난거리가 없는 삶으로 복음이 조롱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즉 성적, 가정적 신실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즉 정절과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절제함입니다.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근신함입니다. 판단의 균형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단정함입니다. 삶의 외적 질서가 내적 경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 대접을 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사랑과 환대가 지도자에게서 드러나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감독 직무의 핵심입니다. 즉 말씀의 바른 해석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즉 술에 중독되거나 방탕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폭력과 강압의 리더십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관용함입니다. 온유와 인내로 양떼를 돌보아야 합니다. 11번째는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즉 분열을 조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12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탐심과 거래적 목회를 경계하여야 합니다. 13번째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정에서 신실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4번째,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만과 미성숙으로 인한 파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5번째, 교회 밖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 역시 교회의 신실한 봉사를 위해 제시됩니다. 첫 번째, 단정함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말의 진실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술에 인박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술에서부터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정과 섬김의 순결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가져야 합니다. 건전한 교리와 신앙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험하여 검증되어야 합니다. 즉 공동체적 확인과 신뢰의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가정의 신실함입니다. 가정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기꺼이 감당하여야 합니다. 직분을 특권이 아니라 선김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는 세속적 성진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존경 속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는 영적 성숙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담력은 은혜로 주어진 확신이며 복음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경건한 가정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가정의 경건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단지 사적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소명의 첫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가 교회를 지혜롭게 돌볼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 명령이 아니라 목회가 말씀과 사랑의 돌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천적 원리입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적용하는 자리이며 지도자의 자격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검증됩니다. 둘째,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응축된 신앙 고백을 제시합니다. 즉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제공하는 핵심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6절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를 쓴 바울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원했으나 지체될 상황을 예상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디모데가 알도록 편지를 씁니다. 교회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즉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입니다. 복음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도적 복음을 보존,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은 교회가 스스로
진리를 소유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진리를 보존하고 정언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간결한 신앙 고백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교회의 예배와 설교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참 인간 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죄 없으심, 그리고 천사와 만물 앞에서 드러난 주권, 열방 가운데 선포된 복음의 보편성,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되심, 영광 가운데 성귀, 성정과 영화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고백은 교회의 직분과 질서가 결국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의 삶은 올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삶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즉 올바른 삶은 단순히 윤리적 성취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바울이 확고한 신앙 고백을 지닌 것은 자신의 결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도 무엇보다 그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 위에 서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서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배교가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미혹할 것을 경고합니다. 예배소의 거짓 선생들은 특히 영지주의적 경향 속에서 금욕주의를 주장하며 창조 세계를 경멸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대한 창조 신학과 복음의 자유를 근거로 반박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금욕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끊게 하며 육체와 물질을 악한 것으로 여기는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창조의 선함과 복음 안에서의 자유로 이해합니다. 즉 피조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선한 선물을 왜곡하여 우상화하거나 남용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바울은 결혼과 음식이 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인간의 금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즉 감사로 거룩함이 규정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경건 훈련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즉 감사로 거룩함이 규정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경건 훈련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를 통한 신앙의 양육을 포함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침에 전념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심으로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삶이 드러나게 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와 가르침을 살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구원을 보존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가 복음의 사역을 방기할 때 양떼가 거짓 교훈에 노출되어 믿음을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훈련은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사역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로 누리되 방종으로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욕주의는 창조의 선함을 부정함으로써 복음을 왜곡하고 방종은 은혜를 핑계로 죄를 합리화합니다. 즉 이 둘 사이에서 복음적 자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절망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절제 가운데 누리며 이웃을 섬기는 소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오늘의 교회에도 반복됩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언제나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성례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우고 양성하는 일입니다. 신실한 감독과 집사가 교회를 섬길 때 거짓 교사들이 발붙일 자리가 줄어듭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서 바른 직분과 질서 안에서 창조의 선물을 감사로 누리며 마지막 때에 미혹을 분별하여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와 성도는 날마다 말씀에 전념하고 경건을 훈련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로 사신 주의 교회를 말씀과 성례 위에 굳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감독과 직분자들에게 겸손과 분별과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고 자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과 인간의 사상에서 교회를 지켜주시며 경건을 가장한 미혹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에 전념하고 경건을 연습하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